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하늘 왕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너희가 받을 심판이 더욱 중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이 먼 인도자야,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고 눈이 먼 사람들아,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아,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어디에 집중하는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있는 메시아, 메시아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그 일꾼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미리미리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누군가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의 지침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그 파워를 다 동원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막고 있더라.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 그 아들의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를 믿으면 출교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두려워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출교를 당한다, 이것은 그 시민권이 박탈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막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더라. 이들이 출교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자기도 가지 않고 이런 모습. 그래서 23장에서 강하게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8가지의 화가 나오는데, 첫 번째 화가 무엇인가? 13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하늘 왕국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 자기가 받은 그 많은 특권, 은혜들을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천국에 가는 길, 하늘왕국 가는 길을 막고 문을 닫는다고 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회방하고 가로막고 있는 이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더라. 그래서 이들이 왜 화 있을진저 이런 심판의 말씀을 받는가? 자기도 믿지 않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막아서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이들은 이런 큰 진노를 받고 있더라. 또 두 번째 화는요, 14절 말씀인데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없음으로 나와요. 이 14절 이 구절이 일반적인 우리 한국교회 거의 80% 90%가 개역개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개역 한글까지 생각하면 거의 99.9%가 보는 이 성경에는 14절 말씀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동행구절인 마가복음 12장 4절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우리말 성경에는 이 없음이라고 한 이 구절을 이제 기록을 살려놨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을 길게 기도하니 너희가 받을 심판이 더욱 중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 구절이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이 14절 말씀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것은 기업을 강탈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산을 빼앗기고 기업을 강탈당한 사람, 이 과부,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또 이런 사람이 팔복과 지금 비슷하다고 했는데, 팔복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이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게 애통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통하고 우는 사람 누가 위로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 이 강도 같은 행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 약한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그 어르신들은 뭐 비밀번호, 뭐 농협에서 또는 은행에서 뭐 통장 가지고 뭘 돈을 빼고 싶어도 비밀번호를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가 알고 있는가 하면 은행원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비밀번호 알지? 얼마 빼줘? 그러면 빼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통장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야금야금 그러다가 그 은행원이 야금야금 돈을 빼먹을 텐데, 또 실제 그런 사고들이 또 일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돈을 관리하는 통장이 있으면 자식한테 빼앗기더라도 자식한테 맡기고 자식한테 얘기하는 것이 낫다.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맡긴 것들을 다 빼먹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 사람들의 가상을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이런 모습, 그러면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최고의 지도자급 위치고 영적으로도 가장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인데, 이들을 믿었는데 이들로부터 당했을 때의 그 상실감,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문을 막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을 그냥 끄잡아내리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이런 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가련한 영혼,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 영혼, 과부들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외받는 가장 사회적인 약자들, 이들의 피를 빨아먹고 이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탐욕으로 가산을 삼키면서 이들의 영혼을 짓밟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강하게 비난을,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 뭘 한다고 그래요? 기도는 또 길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한 사람들, 글 모르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믿다가 그냥 이렇게 큰 코를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더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 번째 화를 또 소개하는데 15절 말씀입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이 사람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참 마음 아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15절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이단 사냥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한 영혼을 끌어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을 자기 하수인, 자기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이 사람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수하에 두어서 자기 종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가는 길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자기가 다 받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게 하잖아요. 자기 종이 되게 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제자훈련이라는 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러한 것들이 변질돼서 그냥 이 목사에게 충성하는 종으로 훈련하는 그런 것들로 변질된 사례가 더러 있어요. 그 이단들이 또는 잘못된 목회자들이 이 참 귀한 영혼들을 자기 수하에 두어서 종부리듯 하면서 그 영혼을 갉아먹는 모습, 영혼을 타락시키는 모습,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영혼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화입니다. 세 번째 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이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이쪽으로 인도할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종부리듯이 자기 밑에서 끌어안게 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금 진노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책망을 하시지요. 또 네 번째 화는 16절 말씀인데 눈이 먼 인도자야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눈 먼 인도자들, 눈이 멀었다,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영혼을 이끈다고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인도에서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눈이 멀었는데 그런데도 인도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여기에 있는 말씀이 성전, 제단, 예물 모두가 다 교회에서 쓰는 익숙한 말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제단, 예물, 맹세 이런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금입니다.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러잖아요. 결국 이들은 이 재물에 물질에 그냥 가려져 있는, 그래서 영혼이 막혀버린, 영혼의 눈이 닫혀버린, 영적인 귀가 막혀버린 그런 모습이라. 자기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영혼들을 그냥 수단, 도구, 통로로 사용하고 그냥 물질만 채우는데 급급한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눈먼 인도자라고 그러잖아요. 눈먼 인도자 맹인이라. 17절 말씀에는 어리석고 눈이 먼 사람이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고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오직 물질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영혼을 향해서,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눈이 먼 인도자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은 물질과 다 연관을 짓는 거예요. 물질과 연관을 짓고 물질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물질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진단해보자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물질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오직 주님께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